요게 보이십니까? 하얀 종이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하얀 종이에 아주 조그만 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하얀 점이 무엇이냐면 씨앗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작은 씨앗인데 이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져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그 열매가 맺힙니다.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린 것은 키위 씨앗입니다. 키위 씨앗인데 일부 때는 제가 준비한 씨앗을 가지고 오다가 너무 작아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키위 씨앗을 준비했는데 너무나도 작은 이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몇 개가 열릴까요? 나무에, 키위 나무에 어마어마한 양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100배뿐이겠어요? 수백 배, 수천 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조그만 씨앗이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똑같은 씨앗인데 떨어진 곳에 따라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그 씨앗들은 하나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씨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밭에 문제가 있습니까? 밭에 문제가 있습니까? 똑같은 씨앗인데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지키고 있는 그 씨앗인데 그 씨를 받아들이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절대로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아니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던 세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가 있었는데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정말 마음이 강팍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다 포기했던 세리 장이의 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입에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훔친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전에는 남편을 5명씩이나 갈아치웠던 여인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늘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다니던 여인이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간질 환자가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전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제사장들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귀에는 전혀 은혜롭지 못한 말씀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연약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 길가와 같고 또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사탄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사탄은 팔짱 끼고 두 손 놓고 은혜 마음대로 받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 버릴까? 우리들의 눈을 감아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들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로 나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농사를 짓다 보면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실컷 농사를 지어 놓으면 멧돼지 떼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두더지 떼들이 와서 뿌리를 갉아 먹어버리고 야생 동물들이 와서 곡식들을 다 먹어치워서 한 해 농사지었던 그 수고를 모두 다 망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야생 동물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그 밭에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영적인 야생 동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를 가만 놔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새가 날아와서 잽싸게 그 씨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도 우리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의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전투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투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밀고 내려오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면 영원히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좋은 밭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길가와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돌밭과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로 자꾸만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같은 사람들도 항상 그 마음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항상 맺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멀리 떠나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맺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일정하지 않아서 때로는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도 하고, 우리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혹은 재물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러 오라고 그렇게 문자가 오고 안내서가 와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검진하고 자가 진단해서 정말 내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인지, 길가와 같은 마음인지, 좋은 밭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배에 참여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혀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이 솟아나고 분노가 솟아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음의 상태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영적으로 완전히 면역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전에 좋은 밭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길가와 같을 수가 있을 것이고, 예전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사람도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스러운 골리앗 앞에 가서 물맷돌을 던져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울과 같은 그런 영적인 골리앗 앞에서도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어느 날 그런 믿음의 위인이었던 다윗이 그의 마음이 은혜가 메말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의 마음을 유혹하기 시작할 때 결국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교사죄를 저지르고 정말 파렴치범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쉽게 무너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잘 무너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아주 영리해서 아주 다양하고 아주 우리의 약점을 노리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년의 신앙을 믿고 내가 예전에 이런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었다고 하는 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로 여기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항상 진단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지만,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첫사랑이 식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길가와 같은 상태가 아닌지, 돌밭과 같은 상태,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가 아닌지 나 스스로를 진단해 보아야 되는 것인데,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도 찬송하는데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기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마음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들이 가득 넘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질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 버린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볼 때 내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해도 기도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도 기도할 것이고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시급한 제목입니다. 돈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영적으로 같이 성숙하도록 함께 성숙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 같은 성도님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사랑으로 격려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어서 잘못된 길에서 믿음의 길로 가도록 우리가 자꾸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직분을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교사와 장로로 그리고 여러 직분자들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다스려서 그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 구역장들을 세우시고 또 여러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양떼를 살펴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여 온 교우가 함께 영적인 성숙을 해나가는 그런 영적인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에게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간파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서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지금 꽃이 피어 곧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우리 포도원을 망칠 수 있으니 저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악한 영향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불평하게 하고 시기와 질투와 교만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작은 여우들이 설치고 다닐 때 그러한 것에 자꾸만 끌려갈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들이 퍼져나가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좋은 믿음의 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불평과 분노는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하는 가장 손쉬운 통로입니다. 메르스보다도 더 강력한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불평과 분노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길가와 같이 되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서 기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기쁨이 변하여 불평과 불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왔던 다른 민족들이 탐심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서 불평의 전염병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불만의 전염병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염병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감염이 돼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잘못된 영향력 가운데 감염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처럼 유한한 때가 없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선한 영향력들을 펼쳐주면서 전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